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의 원자탄. 아멘. 우리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압니다. 여수 신풍 애양원 교회에서 심호하시면서 거기서 나 환자들을 돌보시고 거기서 또 순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출생지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서 출생하셨고요, 우리 고신총회 소속인 칠원교회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아세례 받으셨고요, 신풍에 있는 애양원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가지고 11년 2개월을 목회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6년은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해가지고 6년은 옥살이 하셨고 나머지 5년 2개월을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환자들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24년 부산 감만동에 있는 이 나환자 집단치료소인 상해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손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들과 이 접촉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환자들의 얼굴이 무섭게 보이니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서 냄새가 심하니 그래서 내가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들의 냄새가 나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다가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들과 함께 평생 같이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형님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요, 나 환자들의 희망이었고 나 환자들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습니다. 마음이 깨지고 육체가 상한 그들의 영혼에 신앙의 아름다운 옷을 입혔고요, 그들의 가슴에 찬송과 감사를 심어주었습니다. 중환자실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기도해 주었고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일상에서의 그의 사랑의 실천은 훗날 사랑의 대폭발로 이어집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좌익 사상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죽인 주동자 안재선, 이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다. 재선이를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사람답게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요,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 2-3개월 전에 안 사실입니다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수 수정로 교회가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교회로 개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한국 교회사에 의미 있고 의미 있는 교회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듣고 우리 교회 개척 당시부터 계셨던 김태환 장로님, 최백정 권사님께 제가 여쭈어봤더니 사실이라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하고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삶과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고 우리 후대에 잘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과 사상과 개인적인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분이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신 분이었고 예수님을 닮은 분이었습니다. 순교자 산돌 손양원 목사, 그분은 진정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사랑의 원자탄 속편입니다. 속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속편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원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원자탄 원조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오로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과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을 창조 사역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창조였습니다. 그 속에는 최상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들어있고 최고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세상은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바뀌었고, 공허함은 가득 참으로 바뀌었고, 무가치가 가치로, 그리고 암흑세계가 빛의 세상으로, 그리고 생명의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밝고 건강한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만큼 완벽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럴 정도니까 그 아름다움, 그 선함,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 솜씨가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다. 우리가 깨끗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귀하게 보이고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할 수가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최고의 예술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창조 세계에 다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대자연도, 인간도, 관계도, 질서도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창조 세계의 원형의 파괴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파괴였고 인간의 죽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회복과 그리고 생명의 회복, 그리고 피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자연 세계를,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그 감동과 감격의 회복입니다. 원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사망의 인간이 생명의 인간으로 바뀌어집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이 땅의 인간이 하늘의 인간으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사탄의 종이 자유인으로, 절망의 존재가 소망의 존재로, 저주의 사람이 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불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지요. 결국 그 아버지 유산을 받습니다. 많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타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물쓰듯이 씁니다. 유흥비로 탕진을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돈을 많이 쓰니까요, 술 친구들이 몰려오고, 함께 즐기고 노는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즐거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짜릿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으니까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돈도 있겠다.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가 가진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좋다고 찾아오고 같이 만나고 즐기고 함께 놀았던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다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고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드디어 이제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다른 집에 돼지우리로 찾아가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자신이 먹으려고 했습니다. 몇 번은 먹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거기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돼지 먹이조차도 주지를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살 길은, 이 아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은 그는 심한 갈등에 휩싸입니다. 왜요?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돌아간단 말인가?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받았겠다. 때를 써가지고 유산까지 받은 그런 불효자식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 모았던 그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탕진해버렸으니, 거기다가 거짓 신세가 되었고 굶어 죽기 직전 되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단 말인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때를 써서 유산을 받았으면요, 그 유산 가지고 타국으로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힘써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했다고 한다면, 금이 환영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유산 미리 받은 그 죄송한 마음은 좀 덜 수 있을 텐데, 정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요,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거짓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인가?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돼지 밥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되어지자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들로서의 아들의 자리를 그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들 대우받는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고맙겠다고, 내가 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해야지. 나를 종으로 써주시고 나에게 일 시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밥만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상거가 아직도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그가 도착했습니다. 거지골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고 그 먼 거리 쫓아나가서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단 하룻밤도 다리를 펴고 다리 뻗고 자는 날이 없었고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기다림은 모든 것을 다 묻어두고 품어주는 용납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유산 받아가지고 불효할 그때부터, 집을 나갈 때부터 이미 아버지는 마음으로 다 용서해놓고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요,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용서였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방황하며 고생했던 그 세월은요, 아버지에게는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슬픔의 세월이었고 아픔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세월이 짧으나 기나 아버지에게는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악하고 추한 과거, 아들의 현재 형편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의 모든 죄를 다 품고도 남는 그런 넓은 가슴이 있었고 따뜻한 가슴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넓은 가슴,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했던 것이지요. 아버지께 종으로 써달라고 할까, 아버지가 나를 용납해 주실까 갈등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아들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그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던지, 거지꼴로 돌아온 그 냄새나는 그에게요, 입을 맞춥니다. 볼에다가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놈 자식 잘 돌아왔다. 어디 갔다 그렇게 있다 왔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 갔다 그렇게 왔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내가 너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기다렸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다 씻어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워주고, 짐승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그러면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옷을 새로 입혀줬습니다.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거기다가 반지까지 끼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반지는 바로 신분을 의미합니다. 내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금 또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들 내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마세요. 내 아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내 아들 욕하지 마세요. 이는 내 아들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 내 귀한 내 아들이니까 어느 누구도 부러자라는 말 하지 말고 내 아들 욕하지 마시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지를 끼워주면서 옷을 갈아입혀주면서 새 신발을 신겨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요, 말은 안 해도 이미 그렇게 공포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내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말 외에는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종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되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원조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이 사랑 앞에 여러분 모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폭발물로서의 원자탄, 폭탄으로서의 원자탄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자탄은 사람을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자탄을 맞는 사람은요, 이 사랑의 원자탄을 맞는 사람은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온 인류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무기로서의 원자탄은 사람들의 가슴에 한을 심어줍니다. 이를 갈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자탄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자유와 평안과 쉼과 참 행복을 얻으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복을 누리고 건강과 물질의 복과 참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